강의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에도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갈 수 없게 도망가더라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 저를 소개한 집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분들 내지 사명자분들이 모여서 주찬 기도회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자들이 또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 은혜가 아닌가.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노체인의 우리 정 대표님도 여기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네네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요. 정말로 남과 북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먼 일처럼 나의 사명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흔들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보면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축복과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들과 감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정말 다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고요. 산정현 교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을 통해서 서울까지 아마도 5, 6개 산정현 교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평양자는 다 없더라고요. 저희만 또 대표로 평양자를 이렇게 붙여서 간다라는, 갈 거라는, 그리고 가게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정신이 살아있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명칭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교회 이름이 평양 산정현 교회가 됐는데 아마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살쪘구나. 그리고 많이 나태해졌구나.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98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훈련을 통독반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을 통독반에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그곳에서 훈련을 받다가 2006년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회생활은 거의 못했고요. 부부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중국에서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훈련이 힘들었고요. 성경만 보게 하고 만나처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경계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보내는가 보다, 북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빨리 열리는 줄 알았어요. 북한이 열리는가 보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한국을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두렵고 떨림이 있은 것은 한국에 가서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만만치 않은 곳이고 거기 가게 되면 너희도 신앙을 다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70명이 훈련받았는데 반은 잡혀가고 반만 살아남아서 저희 가정이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통독반에서는 입국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다 신앙을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설마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시대고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요. 우리 통독반 출신 중에 오직 저희 가정만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중국에서 받았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복음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걸 버리고 그걸 뒤로 하고 돈이 먼저일까 그리고 사능이 먼저일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야속하고 너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살아볼수록 이해가 되고 살아볼수록 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경이롭기까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땅이잖아요.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정말 보이는 천국이 여기고요. 지옥이 거기 것처럼 여기서 굳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필요할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데 정말로 많은 대형 교회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재산 발견하게 되고 코로나가 온 것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아요. 경제적인 타격 저희도 살기 어렵고 우리 교회도 겨우겨우 목숨줄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이 코로나 영향이 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이 때라는 부분들에 감사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통일로 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어느 것이 진짜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는 아마도 여기 앉은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요나처럼 정직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나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대체로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에 잡혀가면은 보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을 하고 살아서 여기 다시 오신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러나 반면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자리로 갔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못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사는 쪽을 먼저 택할 거야. 아마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에 앉아서 생각해봐도 그 저울 위해서는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느 때 드러날까. 정금 같은 믿음은 불 속에서 드러나고 천국에서 드러날 건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보니까 마스크가 너무나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하고 저는 최근에 지금 지하철을 못하게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전혀 안 쓰고 다녔어요. 화가 나서 안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안 쓰고 다닙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죠. 물론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비난이 되겠지만 제 마음에는 북한이라는 시스템,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두려워할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3만 명 이상이 넘어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숫자일 수도 있고 정말로 대단히 큰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탈북민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하는 세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한국 땅에서 북한을 모른다고 하지? 독도는 일본하고 계속해서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근데 한반도의 북한은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광장에 나가서 저 북한 좀 살려주세요. 북한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중국을 넘어와서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어디 가도 어느 한 사람을 붙잡고라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었고 점점 우리도 여기에서 살쪄가는 거죠. 처음에는 중국에 딱 넘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지금 살 뺍니다. 다이어트 합니다 하는데 화가 너무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물병에 물 이렇게 사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돗물이 안 좋았어요. 계속 도망 다녔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 좋은 데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기에서 뭐 인천에서 뭐가 나왔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그냥 물을 받으면요 밑에 석회라든지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중국에.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지만은 우리는 그 물을 먹는데 선교사님들은 안 드셔. 물병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화가 났고 저분들은 우리하고 또 다르구나. 지금 저렇게 꼴불견인데 한국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많이 탈북민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보다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는 훨씬 오래전에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한국의 선교사님들 추려서 내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저 모습 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 가지고만 훈련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모습이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못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넘어와서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입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같아여야 된다라는 어떤 말도 않은 기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편견과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물론 훈련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같은 선교사님들도 보게 하시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북한이라는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올 수 없는 정말 선택하심이 없다면 3만 명 이상이 올 수가 없어요. 다 눈물겹고요. 피눈물 나게 왔어요. 생가사를 오가며 왔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인데요. 한국에 와서 그분이 독신자이거든요. 물론 중국에서는 결혼하셨던 분이고 북한에서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16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한국 분들도 그렇게 다니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중국도 못 가봤어요. 한국에 온 다음에. 근데 16개 나라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한민국이 최고더라고. 어느 나라 가봐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어느 나라가 살려면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우리와 같은 케이스로 오지 않고요. 홍콩까지 갔더라고요. 중국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홍콩까지 갔어요. 홍콩 가서 감옥에 잡혀서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 1년 반을 우겼더라고요. 근데 중국 조선족이 들어와서 공안하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근데 조선족들이 와서 몇 번 검증을 했는데 북한 사람이야. 조선족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난 한국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니 그럼 한국 집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하니까 KBS 방송국을 주소로 댔더라고요.
그 KBS 방송국을 라디오를 들은 거예요. 그 뒤에 그 주소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KBS 방송국을 주소로 하니까 1년 반 동안을, 그리고 중국 공안에 그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국 공안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머리를, 벽돌로 머리를, 자기 머리를 수도 없이 이렇게 깼어요. 머리를 그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 한국 가겠다. 나 여기서 빨리 한국 가겠다. 나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뇌가 지금 조금 심근경색이 한번 왔는데 살짝 왔다가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16개 나라를 다녔어요. 반신불수에. 그래서 지금 많이,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렇게 팔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거. 근데 그게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벽돌로 자기 머리를 계속 그 사람들 앞에서 깨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나 한국 가기 싶어, 나 한국 보내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한국 와서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조사받는 걸 그분은 3개월 받았더라고요. 간첩이라고. 너 간첩이다. 니처럼 오는 케이스가 없다. 넌 간첩일 거야. 너 간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받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간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전혀 간첩이 아니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북한에도 2번인가 3번 잡혀간 얘기를 저희 홍천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얘기하던데요. 해산이, 제가 살고 있는 해산이 94년도 김일성이 죽으면서 급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는 가족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꽃집이란 건 들어봤지 않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과 가족이 다 파탄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95년 동안 해산에 이렇게 잡혀갔는데, 해산 역전 앞에 그분이 감옥에 잡혔는데 보위부에서 시킨 게 시체 치우는 거 시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해산에도 시체가 너무 많았어요. 길바닥에. 여긴 강아지도 없잖아요. 고양이 죽은 것도 없잖아요. 시골에 가다가 고라니 죽은 것도 이렇게 차에 치워 주고도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치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길에. 근데 그걸 치우는 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보위원들, 그 관할 구역의 보위원들이 그걸 치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그 할아버지들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치우게 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 모았다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쏟아놓고 재를 그 위에다 쏟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저도 그때 그걸 많이 보고 그냥 시체의 곁을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요. 곁을 지나가기도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해산에 잡혀가는데 보위원들이 이분들한테, 제수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해산역전 앞에 보면은 좀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들도 많아요. 근데 어디 창고로 가보니까 원래 식당 했던 자리인데 그 식당에 이렇게 이 상들이 있잖아요. 상 위에다 시체를 이렇게 쌓아놨더래요. 근데 겨울이니까 다 얼었어요. 얼었는데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엔 아이들도 노인들도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는데 그 시체 속에 개가 뜯어 먹었는지 뭐 어쨌는지 다리고 팔이고 이 뜯긴 조각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실질적으로 길에 꺼나 봤지 그거는 못 봤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 한참 동안 미치겠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그곳은 그런 땅인데 여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북한에 관광 갔던 분들이 북한에 몰래 카메라로 뭐 여러 가지 시장 모습들도 많이 찍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는데, 통일에 관심이 없는데, 북한 선교부는 큰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탈북민들을 통해서도 북한 선교의 어떤 방향도 잡으려고 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이 교회가 얻어맞는 차별금지법 싸워야 되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맞아야 될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은 그런 북한을 무시하고 모르고 외면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큰 악인지 모른다고요. 오늘 요나서에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해요? 저 악한 것들을 죽여야지 내가 왜 그걸 와서 예치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갈등을 하면서 도망했던 요나잖아요. 여기가 니느웨보다 더 선한가요? 북한만 니느웨 같은 땅일까요? 심판받아야 될 땅.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니느웨처럼 보는 것이 한국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는요, 그 정권에 정말 정권을 장악한 세력, 몇 세력 때문에 노예들이 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져야 되는 땅, 한국교회가 오늘의 축복,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발달했어요? 자기들이 주머니만 채우는데 발달했잖아요. 개인주의가 발달했잖아요. 북한이 그래 망했어요. 북한이 개인주의잖아요. 김정은이 3대 세습이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기들만 누리고 밑은 다 노예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한교회 목사님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여기에서 뭐 정치인들이 아이고 국회에서 뭐 일하는 거 뭐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지 않아요? 너무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 잘했어. 그 이론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좌파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그걸 지금 동성애는 총살해요. 근데 좌파 그 공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도 그 주체사상 속에서 그 주체사상 이론이 밑에서 법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은요 이 동성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한 사람이 그 총살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였어요. 동성애 관련된 사람이 같은 동성을 하고 뭐가 있어서 총살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총살한 거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북한의 그 악한 정권이 동성애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뭐 이 싸우고 있다 뭐 차별금지법 이 자체가 저는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이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고 또 난리치지 않아요? 지금 좌파 정권이 뭐 여기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하고 북한식으로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좌파의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서 써먹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다 먼저 정치범 수용소 갈 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자기들도 알고 안 갈지도 모르죠. 여기서 그냥 자유민주주의나 깨뜨리고 하나님이나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요나같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만큼이라도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나만큼이라도 정직하면 목회자들이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냅니다. 나 죽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요나 같은 정직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의 그림은 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1000명, 대형교회 1000명씩만 줄여주고 다 하나님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통일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형교회 가정은 통일 못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한국교회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형교회 가서 제가 나팔은 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고발할 수 있는 시대. 마음껏 제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시대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대형교회에 대한 상처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뭐 아우리치를 저희 교회를 3년째 지금 섬기고 있지만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한 번도 오시질 않아요. 그 아우리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우리치도 못하면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선교를 뭘로 합니까? 다 거짓말 같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삼킬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요나의 자리만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니느웨라는 거, 이 땅이 니느웨라는 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니느웨 같은지 몰라요. 서울에서 그 축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들이 나와서 그 부끄러움에 걔들은 너 잘못해서 할 거 없어. 우리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어 해야 돼요. 그 걔들이 어떻게 할 거 없어요. 자기 얼굴에 자기들이 침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알던 목회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탈북민 목회자들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뭔가 한국교회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다 막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막 때리셨나 봐요. 저희는 처음부터 맞아가지고요. 처음부터 우리 평양산정연교회는 이름이 너무 센 게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 항상 어려운 게 너무나도 이제는 즐거운 거 있죠. 항상 어려운 것 때문에 저는 돈이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 물질이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이 은혜, 만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에서 어떤 한 달에 얼마 몇십만 원 있던 후원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 어떤 계약적인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평양산정연교회가 월세가 143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쉼터까지 해서 3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은 작고 한 달 전기세가 될까 말까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정말 저도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 하나님 나를 봐줘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살이 쪘어요. 죄악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금방 왔을 때까지만 해도 신학교를 다닐 때 두끼 금식하며 다녔거든요. 북한을 채울하기 싶어서 내가 사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처럼 배고파야 되고 나 옷도 모든 게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린 애들이 이렇게 총신대람 보면 어린 애들이 음료수에다 빵을 항상 지고 있어요. 항상 학교에 보면 그 풍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부럽질 않았어요. 하나도 부럽질 않고 한 번도 저 부분에 나도 저렇게 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철없는 아이들이 신학교 갔는데 너무 철없는 거예요. 물론 철없는 아이죠. 우리 아이들도 물론 너무 철이 없는데 그 철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학생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보기엔 거리 먼 아이들. 그리고 신학교 풍경이 너무나도 신학교가 이런 모습이라면 통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정말로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움에 탐심에 어떤 필요의 어떤 그런 옷들을 입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신 게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렇게 걸레를 우리 손에 꽉 짜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물방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짜가는 거예요. 그렇게 짜가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평양산정연교회 담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해 먹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 해 먹으세요.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주보에 담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올해를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하면서 오늘도 평양산정연교회는 하나님이 담임이신가? 하나님 담임 되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서 있습니까? 라고 가는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있는가. 근데 기도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는지, 저를 위한 기도나 어떤 교회의 어떤 풍성한 그런 기도는 아니어도, 그런 응답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부분들은 얼마나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담임이 맞으시구나.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순종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자리에 서는 걸 정말로 사모하게 되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통일로 북한이 열리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회는 되었을까?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져온 것처럼, 요나처럼, 저 자신도 요나처럼 하나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던져주세요. 버려주세요. 내동이 쳐주세요라는 제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하여 더 큰 도전으로 정말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어떤, 내가 북한에 가든지 안 가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여실지 몰라요. 언제 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 열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면 한국에서 사는 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 아이 3명이었거든요. 큰아이가 26살이고요. 막내 17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근데 막내 아이를 보면은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아이 행동을 보면은 먹고 놀고 계속해서 엄마 보면은 배고프다는 얘기하고, 제가 이 휴대폰에 걔 이름이 배고팔로 됐어요. 배고파. 그 전화 오면 배고파가 또 항상 엄마 오늘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와요. 그걸 보면은 얘는 왜 존재하지? 얘는 무슨 생각하고 있지? 도저히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래서 십자가 그 재물 위에까지 올려놨나? 얘도 그러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요. 위에 큰 애는 4살 때 왔어요. 그리고 애 둘은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4살 때 온 아이도 북한에는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밥상에 앉아서 듣고, 신학교 때 정말 우리가 어려웠어요. 냉장고에 김치도 없을 때가 많았고 김치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 둘이요, 사춘기를 지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큰애가 결정적으로는 엄마 우린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린 당연하지 않아. 우리 중국에서도 이렇게 살았어. 저는 그 말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는데, 걔는 그 중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걸 잊고 어차피 우리는 한국이야.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춘기, 걔가 너무 사고란 사고는 다 쳤어요. 안 사고 쳐본 그 사고가 없어요. 대왕이에요, 대왕. 강서구에 우리 아들이 이름을 치면 한 7, 8년 전에 이름이 떴어요. 그 정도로 대왕이었어요. 뉴스에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그 오토바이 타는 애들은 뭐죠? 지금은 없어졌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나는 우리 아이인 줄은 몰랐어요. 경찰이 전화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또 선두로 달린대요. 그래서 뉴스를 보래요. 그 뉴스 보는데 나 우리 아들이 아닌가 했어요. 경찰차 앞에서요, 이 오토바이를 뒤집고 가는 거예요. 봤는데 우리 아들이야. 그래, 후에 만나서 그랬어요. 거기 네가 맞아? 하니까 맞대요. 그니 경찰차 뒤에서 니를 지금 계속 네 오토바이 치려 하고 니 그런데 무섭지 않아? 아니 괜찮아, 걔들 데리고 노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이.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엄청 순했어요. 집 밖에만 나가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해. 엄마 배고파. 엄마 목욕하러 갈게. 일주일씩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도 어른애하고 애가 같이 힘들어.
어른이 애를 잡아야 되는데 어른도 우리도 처음이에요. 한국에 지금 신입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기 어려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다 물어보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후에 우리 아이를 경험하고 우리 탈북민 엄마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이 큰다. 같이 배운다. 그래도 깨갈 수만 있으면 깨가라. 내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때마다요. 경찰서 가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제가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 가면은요.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악한 사무엘이죠. 근데 경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그 이름 가지고 왜 여기 자꾸 오냐고. 그러니까 강서경찰서는 걔를 모르는 경찰이 없었어요. 또 왔어? 또 왔니? 뭐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딱 그 안에 들어가 갇히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엄마 나 내보내줘. 엄마 나 살려줘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아주 습관적이었어요.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요. 형사로 놀리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북한 얘기가 너무너무 아이들한테는 더 상처의 상처고 엄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한국이야.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도 막 힘들고 얘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하지 막 이런 갈등.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북한 얘기 해줘. 엄마 우리 외할머니 댁이 어떻게 됐어? 엄마 나한테 형제들이 있어? 사촌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그 북한 얘기 해주고 엄마 고향이 여긴데 엄마 집이 여긴데 위성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엄마 집이 여기였는데 혹시 못 가면 너라도 가줘. 그러니까 여기하고 엄마 고향이 어디였어? 몇 동이었어? 몇 반이었어? 이렇게 제가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10년이 넘고 그런 어떤 암흑과 같은 어떤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에게 북한이 들리게 하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고 엄마보다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주면서 엄마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엄마는 부모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가슴이 너무 찡하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정말로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호소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한 명이라도 좋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일하지 않았잖아요. 다윗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하고 다윗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주목되지 않았어요. 다윗하고 사무엘 2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일하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록이면 우리가 다윗같이 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같아지려는 무리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으로 한반도에 대한 우리는 저 유대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한반도 우리만큼 멋진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 봐도요, 역사를 제가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보면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감,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한반도, 그리고 북한을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그 도전 때문에 북한을 열지 못한다는 거. 북한의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북한을 열 수가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슬렘까지, 유대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그걸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한반도 통일 한국밖에 없어요. 마지막 제사장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 사명자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통일되면 고향에 잠시 갔다가 모슬렘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기도해왔던 부분이에요. 정말 모슬렘 쪽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하고 싶다.
이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통일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모슬렘 사람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리고 저희 어떤 이 메시지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전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연약하게, 그리고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워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도 사모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 저희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나에 대한 우리 사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2020년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헛된 사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죄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요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판단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니네와 같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요나같이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겉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지나가지 마시고,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바다에 아버지 우리 요나 같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던져주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영들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써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도모하며 사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아버지 자리들이,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다윗 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세대들,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의 대형 교회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의 장로님들, 아버지 많은 집사님들까지도 하나님 이제는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앞에 이제는 아버지 잠자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다 아버지 잠들어 버렸던 그들처럼 주의 아버지 이 땅에서 지금도 잠자고 있는 아버지 사명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 앞에 정직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통일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망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종들이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사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